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다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집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스크 쓰실 분은 써도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과학에서 이 우주에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그 생물들, 살아있는 그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적정한 그런 곳이 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는 일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다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 행성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그걸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네요. 여러분도 아마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태양계에 있는 그 9개의 행성들 가운데 인간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구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공들여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우주 전체가 그 지구 하나를 위해서 있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지구를 아주 섬세하게 모든 생명체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정말 공기, 물, 빛,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고 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우주 과학에 대한 잡지들을 좀 외국에서 봤는데 그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서 지구가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자꾸 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또 자꾸 찾아 나서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이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 지구지만은 인간들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온갖 환경의 오염, 또 전쟁, 폭력, 핵, 재해, 성질서의 파괴, 또 마약이 만연해가는 가장 그 살기 힘든 그런 행성 하나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서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새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화성에 갈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한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구란 행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살기 힘든 그런 곳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서 전 세계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사는 모든 그 인간들이 생물과 함께 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는 하나의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 트랜스포밍 새롭게 만들어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궁극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가
암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부활은 트랜스포밍입니다. 완전히 새로 변화되는, 현재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는. 계시록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봉독해 드린 이 시에서는 이렇게 살기 힘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이 살기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환경의 파괴, 독재 권력의 대등장, 전염병, 여러 가지 질서의 파괴로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지구라는 행성에 가장 안전한 것이 있다. 이 시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다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사용하겠는데, 영어로 컴포트 존입니다. 컴포트 존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을 편안하고 또 좋은 환경이 있으면 영어로 참 컴포터블하다 그러죠. 컴포트 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편에 그것을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베첼 샤다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건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 속에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것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는가 하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도전도 막을 수 있고, 거기야말로 상당히 평화로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상당히 좋은 컴포트 존이 있다. 베첼 샤다이가 있다. 그걸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편이라고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의 저자와 저작 시기는 알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옛날 그 랍비나 제사장 가운데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시인이 현실에서 온갖 위험과 도전을 거치는 그 삶의 여정에서 시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예찬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인 삶과 승리를 예찬하는 시입니다. 한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기도문도 아니고 찬양의 시도 아닙니다. 하나의 그런 의미의 교훈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시인 자신을 그로 언급하고 또 그를 너로 언급하고 있고, 또는 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을. 이 시의 시작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그 컴포트 존을 의미하고 있고 베첼 샤다이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것이 이 시의 기본 주제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들은 풍월에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확인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독수리가 집을 짓는 건 아주 험한 절벽 제일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시키는데, 그리고 그 험한 요새에서 새끼를 낳아서 또 새끼를 훈련시키기도 하는데,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컴포트 존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또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그것이 바로 내가 발견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곧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구원의 장소, 유일한 그 안전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시인의 생애 속에서 어떤 위험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여기서 상세하게 전개해 가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절, 4절에 그분이 새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어 주셨다. 또는 독한 화살 아래에서 나를 막아주셨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또 역시 구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깃으로 그를 덮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날개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옛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아마 그걸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그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가 가장 자비와 안전한 은총의 그런 장소로 상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깃으로 그를 덮으시고 그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셨다. 또는 갑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테러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질병과 원수들의 공격을 여기서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자기를 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그 다음에는 그 7절, 8절에 이 시인은 여기서 하나의 그 악이 집단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데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그랬는데요. 이건 하나의 악이 집단화되어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집단화된 악을 여기서 이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켜주셨다.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전부 엎드러지고 멸망하는 걸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악인들의 보응을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1절, 13절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보다도 더한 도움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천사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말해 줍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내 길에서 너를 지키시며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와 뱀은 사탄의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그걸 다 눌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절 16절에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며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며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하리라. 그런 약속으로 이 시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12절 천사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 성경 구절을 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 성전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그 말대로 그런 대로 했으면 상당히 많은 무리들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거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시인이 경험한 그런 하나의 안전한 그 장소,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다 실현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여기서 읽고 끝나진 말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이 자연히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 컴포트 존을 발견한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한다고 하면은 이런 다 파멸되어 가고 살기 어려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컴포트 존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 그걸 여기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승리 속에 참여하고 있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았는데도 그냥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누구냐?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컴포트 존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 컴포트 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그 세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지구라는 행성 속에 다 묻혀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그 세계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화해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아마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그런 여정에 올라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라는 행성에 하나의 우리를 이제 대사로 보냈구나. 그렇게 아마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의 대사들이구나. 상당히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화해되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의 길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화해되고 하나님과 함께 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함께 해결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라는 걸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삶,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이다 말이지.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다 극복이 되고 죄의 힘에서 자유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야. 너희들 아무리 내게 공갈치고 위협해도 죽음 때문에 무릎 꿇지 않을 거야. 한 그릇에 밥그릇 한 그릇 때문에 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비굴하게 살질 않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야.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이 행성에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의 나라가 오게 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초청을 받았고 명령받았고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기도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도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진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푸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뜻이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화성에서 금성에서
목성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갖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늘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자꾸 묵상해야 돼요.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셨고 또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정과 희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내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교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된 인간됨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0을 넘어서고 있지만은요, 이건 나이가 들수록 목사로 불렀다, 무슨 엔지니어로 불렀다,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의사로 불렀다, 그거 이전에 계속 하나님이 참된 인간으로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자꾸 더 선명하게 의식하고 있네요. 그게 노년을 버티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인간됨으로 계속 나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게 전제가 되면서 그 부르심을 전제로 깔고 뭐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정년이 될 때까지 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참 인간됨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해서 늘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끈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상당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일도 잘 관리하고 돌보지만은 말이죠,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자기 일처럼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게 됩니다. 그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컴포트 존을 소유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도,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도. 그래서 나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독고하면서 한 달 동안 금식해도 나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원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벌써 어떤 눈에 가시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이전에 그런 공동체 속에, 연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가족을 넘어선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컴포트 존이 있단 말이지. 내가 그게 어딘지 안다 말이지.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안다고 말해.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목사들은 자기 시대에 사는 데서 어느 개교의 담임 목사가 라고 하기 전에 스피리추얼 가이드다 말이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컴포트 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안내해주는 그 컴포트 존의 주인공이 아니고 말이지. 이만희처럼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엉터리라고, 가짜라고. 거기에
샤다이라고 하는 엘샤다이가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경건한 자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이 이 시편 2면에 깔려 있습니다.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동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이죠. 지존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틴 슐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으로 드러난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앙 선조의 삶은 세속적인 성공과 전혀 가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희생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길은 희생과 고난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어려움 없는 삶만을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난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어떤 재난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준다. 이런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건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지. 그런 하나의 쇼를 해보라 말이지. 그런 돌변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보라 말이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도 그따위 사람도 뭐 하겠어요?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으니까요. 그런 행여나 그런 기억이 일어나겠지 하고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컴포트 존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이 가짜 예수를 믿으면 컴포트 존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걸 진정 발견하고 그걸 거기에 머무는 것. 내가 지존자가 계시는 거기에 머물렀더니 이 시편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머물렀더니 말이죠.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똑같이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지막 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몽에를 매는 법을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몽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그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로마서에는 또 상당히 중요한 거 고무적인 말씀이 있어요. 8장에 보면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마스크 꼈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항상 비굴하게,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오늘의 이 수준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지. 이번 오늘의 수준이 전부라고 하면 어떻게 희망 속에서 살겠어요? 그렇죠? 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 공동체는 그거와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은 말이죠. 정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희망 속에서 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시편을 여러분 한 주간 좀 열심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에 있는 이 91편을 읽어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보다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로 이해하시고 제가 91편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그렇다 그분께서는 너를 함정에서 구하시고 치명적인 위협에서 지켜주신다. 거대한 팔을 뻗어 너를 보호하신다. 그 팔 아래서 너는 덧없이 안전하리라. 그분의 팔이 모든 불행을 막아내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밤에 다니는 사나운 늑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어둠 속을 배회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도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어나가고 파리떼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내게는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하리라. 오히려 멀쩡한 상태로 먼 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악인들이 죽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불행이 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재해가 내 집에 들이닥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잡아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너를 보호하는 것, 너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사자와 뱀 사이를 누비며 젊은 사자와 뱀을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 내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곤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네가 오직 나만 알고 신뢰하면은 내가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 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장수하여 오래도록 구원의 생수를 마시며 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 결론으로 저희 가정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외손자가 카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거기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적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 생활이 매우 힘드시죠. 그렇지만은 아프지 마시고 잘 견디시다가 내년 1월에 만나요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뭐 미국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은 그 이면에 뭔가 찌릿찌릿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손자의 카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세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아무쪼록 힘들지만은 아프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잘 견디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그 기간 안에 안 오면은 말이에요. 나 개인적으로 죽는 시간까지 잘 견딥시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거든. 그렇죠. 징징 울고 뭐 그러실 말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바이러스보다도 화병이라고 해요.
이 화병에 걸리면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화병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 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상황이 전도된다고 할지라도 낙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가운데서 새롭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영원한 안식을 목표로 해서 해가요. 그 안에 인간의 반역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위대한 계획을 인간이 꼼지락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걸 무효로 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영어 잘 하시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컴포트 존. 컴포트 존. 베첸 샤다이. 여러분 굉장합니다. 영어하고 내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상당히 어둡네요. 참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사 전부가 이 지구라는 행성, 우주 전체가 다 여기에 묻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일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도 그러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 이 강력한 삶,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시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아버지의 초청의 명령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